함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8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또 일으켜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 어저께 점심부터 전 늦게까지 우리 리더분들 저희 블레싱을 섬기는 한 85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전체 안에서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밤 거의 한 9시 반까지 이어지는 좀 강행군이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귀한 리더십도 다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다고 믿음의 일터와 가정 속에 잘 살아내셨다고 수고했다고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게 보니까 다들 이제 각 고향이나 본가에 가서 명절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고 가는 길 좀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네, 드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같이 함께 우리 가슴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삶을 바꿉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광야의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윌리엄 H.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37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한 장군입니다. 네이비실 3팀을 시작해서 특수전 사령관까지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군인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래서 미국의 일약 영웅이 되었던 화제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 후보에도 올랐던 이 사람이 2014년 자신의 모교였던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인생의 10가지 교훈을 대해서 감동적인 졸업식 축사로 나눌 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인생에서 배운 교훈 10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굉장히 낯설고 좀 당황스럽죠. 네이비실이라고 하면 수많은 생사가 오고 가는 전장을 누비는 그 군인이 인생을 통해 경험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아침마다 침대 검사를 받으면서 침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침마다 반복되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침대 정리와 같은 사소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침대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네. 아마 웃는 분들은 아마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는 매일 반복하고 마주하는 일을 지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서 또 큰 의미를 찾지 못해서 또 무료하다고 또 느끼기도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재미와 흥미가 있다면 지루해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쉽사리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참 금방 지루해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움직일 때 한 화면이 정지하고 어떤 화면인지도 알기도 전에 미리 다른 채널로 쉽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5분 이상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고 지루해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매일 반복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죠. 광야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대한 사명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고 훈련해 가셨던 하나님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무대였습니다. 모세는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매일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한 사람이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었습니다. 광야는 도망자들의 은신처였기 때문이죠. 순간의 실수였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은 상승 곡선을 타고 인생 그래프가 올라갔던 삶이었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순식간에 뒤바뀌어졌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내 뜻과는 다르게 펼쳐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상황에 마주하는 우리의 대응의 자세는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내몰린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이죠. 모세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그가 살던 왕궁은요, 그 시대의 문명의 총집합체입니다. 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모여져 있고요,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전시되어져 있는 곳이 궁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정신과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보장된 환경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한순간에 광야로 몰려내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따라해 보실까요? 결핍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상의 삶에서 가장 치밀하고 어색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이죠.
광야에서 지금까지 왕국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호위해주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세를 적대시하는 강도나 약탈자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처럼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다가 도망치듯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의 부도, 사업장의 폐업, 투자의 실패와 지인의 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낯선 환경에 몰린 우리 블레싱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낯선 생계 형장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책상 앞에서 컴퓨터만 다루다가 갑자기 공장의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어려웠던 사람이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삶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익숙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우리 안에 긴장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홀로 해야 한다는 고립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몰린 상황과 그 환경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쩌면 낯설음과 불편함 그리고 부담스러움, 관계의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그 인생의 광야에 몰린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은 매일의 삶을 반복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죠. 익숙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는 양떼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부담감이죠. 그러니 그가 매일 젖을 짭니다. 털을 깎고 어미 양의 출산을 돕습니다. 맹수와 싸우고 길을 찾고 인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부들은 하루 종일 생선을 잡으면서 그 생선 냄새가 배어 있듯이 어린 양떼들과 냄새나는 양떼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잠을 자고 살아간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신물나고 짜증나고 실증나는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고 싶진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40년 동안 모세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살아갈 때 모세의 반복된 일상에 쌓여져 4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우린 추측해야 합니다. 반복의 일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면 계속되죠. 꽃이 피고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꽃은 또 나무는 뿌리를 내린 곳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는 않는 거죠. 왜요? 대지 밑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꽃과 나무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뿌리를 내려가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꽃과 열매는 그래서 시간의 인내와 눈물을 머금고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거죠. 하루하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반복된 일상이었죠.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삶을 살아갔지만 방해하고 적대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빈번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해야갔지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19장 47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절정은요,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반복된 걸어가는 걸음이 없었다면, 그 구원의 여정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걸음이, 그 여정이, 그 삶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계획은 허구이자 이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매일 반복된 광야 일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믿음과 이것을 신뢰하고 매일 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삶은 반복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예, 있다는 겁니다. 8장 2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죠.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광야 속에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는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빚어가셨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 광야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의 반복과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실 때 순종하며 뛰쳐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수긍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결국 광야의 시간과 공간을 지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해야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양들, 저마다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려고 했던 양들을 돌보며 이끌었던 그 리더십의 경험들,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는 방향 감각을 배웠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갔던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반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은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더 단련시킬 건가,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삶이 쌓여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마다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죠.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하루하루가 승패가 가려지는 치열한 현장입니다. 승자는 기쁨을 누리고요, 패자는 쓴 잔을 마십니다. 승패의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롱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이 자기관리의 핵심은 무엇이죠? 루틴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매일 해야 할 준비들을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루틴을 통해서 흔들리는 멘탈 또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굴곡된 인생일 수 있지만 그 선수일 수 있지만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습관이기 때문인 겁니다. 반복된 삶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순간을 반드시 가져다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 세계에서 선수들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복된 삶은 그저 무료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군더더기 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신앙을 날카롭게 다듬어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잡한 내 생각을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온전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매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쓰고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글을 쓰고
그 쓴 글을 다듬고 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퇴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퇴고의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을 쓴 다음에 이 글을 가지고 어서 출판을 하고 책을 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복된 퇴고의 과정을 통해서 문장이 더 명료해지고 간결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더욱더 명료하게 다듬어진다는 거죠. 논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퇴고의 과정이 반복될수록 문장의 질이 높여집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채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의 삶은, 반복된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인고의 시간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반복된 삶은요, 우리의 생계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적 삶을 배우는 훈련이다. 시작. 청지기적 삶을 배우는 훈련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은요,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남의 양을 쳤습니다. 매일매일 돌봤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쉬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좀 쉬었긴 했겠죠. 자,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반복된 일을 했습니다. 육체적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의 소유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인의 양떼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40년을 일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고용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40년 동안을 반복했을 때 모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40년 동안 일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진한 것도 아닙니다. 봉급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지분이나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루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소유가 없고 남의 양을 치다 끝난 인생이었을 수 있지만 그 반복된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청지기적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CEO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훈련을 삶 속에서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반복의 삶이고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는요,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는 청지기적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죠. 말 한마디에 수백만 명을 진두지휘하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추앙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양떼,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는 이 모든 양떼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드로에게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에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쩌면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야곱과 달랐죠. 야곱은요, 자신이 재산을 불렸습니다. 라반을 떠날 때 성경을 보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을 갈아 넣은 만큼 그가 손에 쥐고 나와야 속이 풀리는 인간이 야곱이었습니다.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에 보상받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민족의 리더로만 세우셨을 뿐입니다. 한 부족의 리더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그는 이드로의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일터와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훈련받는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일상과 일터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청지기적 영성을 배우며 살아야 할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옮길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쏟아 부어주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붙여주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루한 인생 40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엔 비굴한 인생 40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보기에도 당신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책망하고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를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매일 반복된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죠. 언제까지 이 삶이 반복될까?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른 것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끝이 있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4장 19절입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9절.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팀에게. 자,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손길이 여전히 모세의 그 반복된 40년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모세에게 맞이했던 찬란한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되어서야, 이 타이밍이 되어서야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리더로 세워졌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배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이 지난 후에야 부르셨듯이 누구에게는 오전 10시에, 누구에게는 오후 6시에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인생마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광야에 놓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 광야를 나오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즉위하기까지는 13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군더더기 같은 삶을 다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 이 속에서, 삶의 공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바라보는 의미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반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를 추구하게 만드시고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밑에서 끊임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청지기적 영성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내 물질이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구나를 배워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느껴지는 대로, 떠올려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복된 일상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하다고 여기거나 무기력하다고 여기거나 내 삶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반복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보면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모세죠. 나무 같지 않은 나무,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맺어 보지 못하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러지는 나무입니다. 수분이 없어서 불이 붙으면 2분 3분이면 다 타버릴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매일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복된 삶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주에 임재하시죠. 스케일이 큰 곳에, 기업에, 나라에, 민족에도 임하시지만 내가 밟는 땅 한 평도 안 되는 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땅에도 지금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수천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도 임재하시지만 지하 상가, 옥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도 임재하십니다. 도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시골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은 초라한 반복된 내 인생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두고 도망치고 싶은 내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초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겁니다. 반복된 광야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아니라 양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리더가 될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라고 단정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광야의 무대에서 묵묵히 경험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지도자는요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온실의 화초가 폭풍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복된 삶을 이겨내고 그 삶 속에서 깊이를 추구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청지기 영성을 배우고 습득하며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견뎌내는 우리를 통해 광야의 인도자, 지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된 삶이지만 기대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고 또 다른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예배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광야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봇물듯이 터져나오는 시간과 공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
여러분 반복된 그 일상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의미를 주지 않아서, 설레임을 다가오지 않아서, 피곤해서 그저 그 삶을 나만의 시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비루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복된 일상 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떼가 아니더라도, 내 지역이 아니고 내 사업장이 아닐지라도, 내 것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그 광야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그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 같지만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광야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된 순간의 일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그 삶이지만 그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를 노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오아시스를 방으로 가는 그 삶의 끝나는 깊이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의 삶이 것이 아닙니다. 무료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되는 내 삶, 성령의 내 삶이 지어서 그 삶이 쌓여 하나님의 타임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과 가정의 삶 가운데 반복된 삶이 피하고 외면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 삶의 한가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달프고 작고 하나님 볼품없는 그 삶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숨어서 울부짖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울지 않고 어쩌면 삶과 보상이 없는 그 삶 반복일지라도 그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는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예배하는 주옵소서. 광야라서 예배하게 되어지는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라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졌기에 하나님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하나님, 힘들고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인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짝 그 마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핍투성입니다. 가치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성취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작은 사무공간 하나에 홀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러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결핍과 나의 불편함과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무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방향타를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마침표를 주님 찍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편지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문제를 하나님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성취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또는 인정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비굴하고 비루하고 내 생각 가운데 양머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내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유일한 만족과 기쁨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진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필요한 삶, 필요한 존재라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섞어 나가시며 삶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삶에 대한 불편함과 무료함과 무의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일 마주하고 반복된 그 삶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공간으로 여기는 믿음의 대전환이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무의미하다 바라보는 그 시련과 유혹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그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 메마른 땅 같지만 그 메마른 땅을 파내려가 은혜의 샘을 터뜨리게 하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삶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는 그 광야에서 그저 볼품없이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저 매일매일 생존하고 버텨야 했지만 그 인생 그 나무 가운데에도 떨기나무에도 주님의 임재는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루하고 비굴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볼품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중앙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결핍으로 인한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하는 만족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짙어질수록,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불편함과 낯설음과 무의미가 커져갈수록 그 의미를 내 삶의 바운더리에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욕구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그 모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하나님,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 모든 블레시체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를 걸어도 마침내 통과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폄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실수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마치게 하실 때까지 광야의 길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고 좀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